늘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찬양대 대원 한 영혼 한 영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교육관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교사들의 모든 것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불 가운데서 애쓰고 수고하는 여선교회 봉사자들의 손길 안내로 또 차량 봉사로 여러 섬기는 손길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유진 성도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박용영 집사님을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수정 집사님 가정을 인도하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다 뜻이 있으셔서 계획이 있으셔서 섭리 중에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등록해 하셨사오니 주님의 몸 등의 뿌리를 잘 이루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의 심령을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속사람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전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지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만날 것이다.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 온 마음과 온 정성 다하여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육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려면 건강의 습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 관련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있는데 좋은 습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강하고 싶으면 건강한 습관을 가져라.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끼시기 바랍니다. 손과 손 깍지를 끼시기 바랍니다. 비틀어서 앞으로 쭉 내미시. 주여, 아이고. 오른쪽으로 비틉니다. 쭉,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다시 앞으로 왼편으로, 아이고 주여. 어깨 뻑적지근하죠? 위로다가 쭉. 이거 좋다. 내리시옵소서. 이것만 하면 다 될 것 같죠? 네. 이거를 갖다가 전문 용어로 스트레칭이라고 하죠. 또 우리나라 말로 기지개라고 합니다. 기지개. 일어나고서 쭉 피는 거예요. 애기들이 잘하죠. 우리 아기들이 잘 자고 일어나서 그냥 기지개를 쫙 핍니다. 그럼 밥도 잘 먹고 눈도 총알총알하고 그냥 똘망똘망하고 막 그러죠. 일하다가도 공부하다가도 수시로 이렇게 스트레칭 기지개 같은 걸 피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피부도 좋고 또 활력도 있고 정신도 맑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습관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또 건강을 해치는 습관도 있어요. 제가 안 보이지만 지금 다리를 이렇게 꼬신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꼬고 앉은 분이 계시는데 왜 꼬고 앉느냐? 편해서 그렇게 꼬고 앉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 골반이 틀어지고 허리가 틀어지고 척추가 틀어져서 머리가 아프고 턱관절도 아프고 하지 정맥류도 생기고 엄청나게 안 좋은 게 많다는 거예요. 이 다리를 꼬므로 말미암아 몸의 균형이 틀어지는 거를 전문 용어로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 쉽게 말해 디스크 걸린다 이거죠. 근데 꼬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꼰 사람은 이 디스크에 걸릴 확률이 3배가 아니라 30배라는 30배. 그래도 지금 이렇게 꼬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습관이 돼서 그렇죠. 그런데요, 힘내어서 이렇게 다리를 좀 정자세를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다리 꼬면요, 또 안 좋아지는 게 있어요. 이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혈관이 약해지죠. 피가 제대로 돌지 않죠. 혈전도 생기지요. 또 그런 하지 정맥류가 있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심장까지 피가 막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또 악화되고 또 이게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턱관절도 안 좋고 머리도 아프고 막 그렇다고 그래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때가 와야죠. 오늘이 우리가 남은 인생 중에서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니까 오늘부터라도 자세를 바르게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도 듣고 그러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습관들이 여럿 있어요. 아침 일찍 나서 공복에 물을 마시는 것 아주 좋은 습관이라고 해요. 저도 이렇게 좀 물을 자꾸 마시려고 하는데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칩니다. 생각을 해서 내가 물 한 잔 마셔야 생각을 하면 물 마시게 되죠. 또 아침을 거르지 않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피곤해서 입맛 없어서 시간 없어서 아침 거르다 보면 삶의 에너지가 다 완전 소모됐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단하게라도 뭘 입에다 놓고 으물으물하는 아침을 꼭 먹는 습관은 건강에 좋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또 건강에 관련해서 안 좋은 습관이 뭐냐, 고칠 습관.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저에게도 어떤 습관이 있는가 봤더니 자기 전에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자는 거 있죠. 이게 아주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저는 멀리 던져놓고 잡니다. 그런 습관. 또 무엇인가 먹고서 바로 눕는 거는 아주 안 좋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역류성 식도염이라 해서 위가 다시 역류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식도가 염증이 생기고 나중에는 그 염증이 오래되면 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바로 음식을 먹은 다음에 바로 눕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고 성경 봐도 시간이 남다 찬송도 하시고 찬송 남는다 그러면 또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시간을 좀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자리를 눕는 게 훨씬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손을 잘 씻으시죠? 손 씻기. 이게 손 씻는 것이 엄청 좋은 습관이라고 해요. 예방의학자들에 의하면 손만 잘 씻어도 어떤 감염병에서 60%가 아주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을 잘 씻는 것 같은데 10명 중에 4명 정도는 잘 안 씻는다고 해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한 50명 정도가 손을 잘 안 씻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특히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관찰을 하니까 손 씻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이죠. 씻으려면 비누를 사용해서 잘 씻는 게 좋고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씻는 것도 좋지만 가기 전에 씻는 게 건강에 더 좋다고 합니다. 이건 남자만 알아요. 그 무슨 뜻인지. 가기 전에 씻는 것도 좋은 습관이다. 습관이란 뭡니까?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이다. 누구에게나 다 습관이 한두 개 있죠. 어떤 집사님 같아요. 집사님은 성만찬식을 하고서 딱 마신 다음에 하고 난 무슨 습관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본인도 깜짝 놀랐지 않았을까. 옛날엔 그런 일도 있잖아요. 다림질 하다가 전화가 와서 누구세요? 이렇게 하다 큰일 나죠. 이런 거. 그럴 뻔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운전도 습관이 있습니다. 요즘은 안전벨트 안 매면 띵똥띵똥 해갖고 맬 때까지 아주 얘가 잔소리하는데 그래서 얼른 매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운전할 때 벨트 안 매고 가다가 꼭 3만 원짜리 끊깁니다. 3만 원짜리인지 왜 하는지 아시죠? 제가 끊겨봐서 알아요. 안 매는 습관이 있고 아주 안 좋은 거죠. 또 과속하는 거 이거 습관입니다. 그분들의 그 삶의 패턴을 보면 미리 좀 출발하면 괜찮은데 시간이 임박해서 그냥 제 시간에 달라고 막 차 사이로 막 그런 하는데 그거 아주 안 좋은 습관입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를 누군가 앞지르는 거 도저히 용납 못하죠. 그런 거 아주 악습관입니다. 그런 거 고치시기 바랍니다. 또 좋은 습관이 많죠. 이렇게 건강 절약하는 거, 또 전기를 아껴 쓰는 물을 아껴 쓰는 거 이런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습관에 대한 책을 갖다가 도서관에 보면 서점에 가서 보면 참 습관에 대한 책들이 많은데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인 이 책이 하나 있어요. 스티븐 코비가 쓴 책인데요. 성공한 사람들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7가지를 얘기하는데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첫째, 자신의 삶을 주도하더라는 거죠. 남들을 이래라 저래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40일 특세, 영계라 특세에 그냥 남들이 하라니까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은혜 받고 내가 주도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완조하고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더라.
뭐 사업을 하더라도 이 사업을 왜 하냐? 목적이 분명한 거죠. 목표가 분명한 겁니다. 우리의 이 예배의 끝은 어딥니까?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뭘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뭘 하더라도 내가 천국을 소망하며 일을 하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막 손에 잡히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소중한 일을 하는 거, 소중한 것부터 귀한 일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몰라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기도를 중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윈윈입니다. 서로 잘 되는 거, 서로 잘 되는 거. 서로 잘 되는 거. 도박장에 가는 것, 어디 뭐 경매장에 가는 것, 이런 것은 서로 망하는 거죠. 그러나 함께 기도하자, 함께 예배하자, 이거 서로가 잘 되는 것이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일을 하더라는 거죠. 잘 되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너지 효과더라. 다섯 번째는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키라.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너 이거 이해해. 내가 엄마가 말하는 거 이해해. 아빠가 어떻게 말하는지 이해해. 넌 받아들여. 이것이 아니라 아이의 말을 하더라도 다 듣고, 사업하더라도 누군가 말을 잘 듣고 내가 잘 이해한 다음에 내 뜻을 그에게 이해시키는 거.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보면 나 혼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하려고 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활용한다는 거죠. 시너지. 팀을 이루어서 백지정도 맞들면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동역자를 만드는 거예요. 기도의 동반자를 만드는 거예요. 기도의 동행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를 가자. 새벽에 우리가 서로 깨워주고 또 서로 함께 나와서 기도하자. 이것이 영적으로도 또 인생적으로도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쇄신하라는, 끊임없이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도도 하고, 이 일반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운동하라, 봉사하라, 독서하라. 그래서 마음과 몸과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하라, 쇄신하라 이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번 영계라 특세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우리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하시구나. 기도로 잠든 영혼을 깨우라는 뜻이구나. 이런 마음이 확 와닿았습니다. 미국 남가주대학교 심리학교 교수였던 골드 교수님이 심리학교 교수였는데, 그분이 제자들이 많아요. 제자들이 많은데 제자들 중에서도 잘된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제자들을 연구했는데 이들에게는 5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5가지 공통적인 습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첫째, 걸음걸이가 빨라요. 뛰어가는 건지 걷는 건지 모를 정도로 부지런한 거죠. 아주 성취적이고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그냥 강아지 산책하는 거 보면 강아지가 끌려가는 게 있어요. 끌려가. 항상 인생도 보면 끌려가는 인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끌고 갑니다. 내 인생 끌고 가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걸음도 빠르게. 두 번째는 앞자리에 앉거나 앞쪽에 선다고 해요. 이 골드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또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드리면 저도 감신대를 들어갈 때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서 장학생이 됐거든요. 그런데 교만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저 뒤에 앉아서 교수님 뭘 하든지 그냥 내 마음대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빵빵, 전문용어로 빵빵이라고 표준용어로 F라는 점수를 받아가지고 부모님께 너무 죄송해서 내가 회개하고 다음 학기부터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성적이 오르더라고. 오늘 보면 저 뒤에 앉고 2층에 앉으신 분이 계신데 가능하면 앞으로 오신 것이 더 유익합니다. 부분 강사님이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자리는 은자리, 뒤에 자리는 동자리 뭐 이러는데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요, 사모하면 앞에 오가기 있어요. 또 콘서트 같은 데 가도 앞자리는 100만 원, 뒷자리는 중간자리는 50만 원, 저 뒷자리는 30만 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령 제가 성도 여러분에게 돈을 나눠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목사님 무슨 돈이 있겠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가령 그런데 그냥 10,000원짜리 안 받지요. 요즘 애들 10,000원짜리 좀 안 받아요. 50,000원짜리 줘야지. 아유, 할머니가 날 생각하시나 보다 이러죠. 근데 그냥 100만 원짜리를 하나씩 나눠드리는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 맨 앞자리에 와서 앉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그냥 구경만 할까요? 1,000만 원 준다, 1억 준다라면 서로 앞자리에 앉지 않을까요?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앞자리나 공부해더라도 앞자리 가고, 그렇죠? 좋은 일이라면, 복된 일이라면 앞자리로 가는 게 복이 나는 거죠. 또 시선을 집중한다는 거. 성공하는 제자들 보니까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집중을 잘하다는 거야. 뚫어지게 보는 거야, 뚫어지게. 그냥 이게 핸드폰 보면서 은혜가 되겠지요.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은 잘 은혜가 안 됩니다. 이거 보고 되겠습니까? 집중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의 제단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 네 번째는 항상 웃더라.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왜요? 평상시에 안 웃어서 그래요. 한번 웃으면서 옆에 분랑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극히 어색하신 분들이 더러 계신데 극히 어색하면 안 됩니다. 찬양할 때도 뭐 십자가 고난 이럴 때는 좀 무겁게 중후감 있게 해야 되죠. 그런데 뭐 기뻐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하는데 인상 박수만 안 돼요. 특히 교회 오빠들 있죠. 우리 결혼 안 한 청년 남자 청년들은요 특히 좀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뭐 교회 오빠라고 그러는데 막 날마다 인상만 쓰고 다니고 십자가 짊어지고 혼자 다니는 것 같고 이러면 안 되고 그냥 방긋방긋 그러면 오빠를 만나면 마음이 밝아지고 그래야 교회 오빠가 되는 거고 또 애 아빠가 되는 거고 그런 거지. 그렇죠? 자꾸 웃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긍정적으로.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연단하시나 보다. 이걸 통해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뿔을 내리게 하시나 보다. 이걸 통해서 나로 하여금 도약하게 하시나 보다. 걸림돌이 안에 디딤돌 삼아주시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져야지. 그냥 인상 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될 일도 안 된다는 것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이 골드 교수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되는 사람은 되는 습관이 있더라.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습관이 있더라.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들은 되는 습관 가지고 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조지아 주립대에 토머스 스탠리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런 제가 자꾸 미국의 교수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이런 연구를 많이 했어요. 성공, 뭐 승리, 뭐 이거, 행복 이런 걸 연구 많이 했는데 이 스탠리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20년 동안 미국의 엄청난 그 재벌들이죠, 재벌들의 출생 성장 과정을 다 연구하는데 그 재벌들 중에서 20%만 부모님에게 부를 유산받아서 그 부모님의 유산받아서 재벌이 됐지만 나머지 80%는 다 자기가 읽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을 봤더니 뭐 어떤 특징이냐? 그들은 부모님에게 뭘 받았길래 그렇게 잘 됐느냐 봤더니 잘 되는 습관을 받은 거예요. 잘 되는 습관. 긍정적이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용기 있고 적극적이고 이런 좋은 습관을 받은 거예요. 습관은 어려서부터 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적으로도요,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르치고 예배하는 습관을 가르치고 또 교회 가는 습관을 가르치고 헌신하는 습관도 가르치고 그래야 되는데 다 큰 다음에 이제는 교회를 다녀야 되지 않니? 교회 낯설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손 모아 기도도 시키고 찬송도 가르치고 신방을 해보면요 찬송할 때마다 개가 짖는 집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집에서 한 번도 찬송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개들이 이상한 거 짖는 거예요. 신방할 때 개들이 찬송하면 개들이 그냥 같이 앉아서 그냥 이렇게 예배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은 날마다 예배하는 가정인 거예요. 오늘부터 개들도 예배를 훈련시키기 바랍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십시오. 성공의 습관.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습관? 버릴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과속하고 과식하고 남을 허물뜯고 그냥 어떤 사람 뭐 말만 하면 화를 부터 내고 막 어떤 일을 하더라도 쉽게 포기하고 뭐 말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될 일도 안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습관 긍정적이고 또 신앙인으로서는 기도하는데 깊이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감사하고 배려하고 밝은 표정. 습관에는 힘이 있어요. 왜요? 습관이 인격이 됩니다. 인격이 되면 운명이 되는 거예요. 성도도 좋은 습관, 특히 거룩한 습관을 가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천국에 합당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은 아주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너무 유명한 말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윌리엄 제임스. 시작. 생각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오늘 선포될 말씀을 통하여 생각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시 고쳐먹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버려야 될 습관이 어떤 습관이에요? 이 세상의 습관이에요. 장차 망할 세상의 습관 버려야 합니다. 신명기 18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 민족들의 더러운 습관을 본받지 마십시오. 불신자들의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불신자들의 습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한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은 장망성이라고 하죠. 장차 망할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곳이 이 세상이에요. 장망성. 장망성의 습관을 닮으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보십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계 만민들의 생활 습관을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하늘의 이상한 현상만 나타나더라도 불길한 징조를 보았다고 놀라겠지만 너희는 그들처럼 놀라지 말아라. 세계 만민들의 생활 습관을 본받지 말아라. 세상 습관 버려야 됩니다. 믿지 않는 습관 버려야 됩니다. 믿음 없는 습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습관 버려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왔으면 그 애굽에서 살던 노예 습관을 버려야 되는데, 그렇죠? 노예 습관을 버려야 되는데 어떤 습관에 매달린 줄 아십니까? 원망과 불평의 습관을 가졌어요. 뭐 하기만 하면 원망하고, 뭘 이거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원망과 불평을 일삼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불뱀의 징계를 받았어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하던 사람들은요, 약속의 땅 족과 꿀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습관입니다. 이거 천국에 가지고 못 갑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다 내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습관, 순종도 습관이고 불순종도 습관이에요. 이왕 믿으려면 순종의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어려서부터 불순종하고 어려서부터 듣지 않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부모님 말씀 잘 듣게 가르쳐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의 길을 가르쳐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힘내어서 습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습관. 특히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세상 사람들의 습관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야 하자. 모이지 말자. 뭐 자꾸 모이냐, 힘들게. 주무로 하자. 이런 거나 얘기해요. 자꾸 가면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으로 보장하고. 세상적인 재미와 유혹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모일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회를 모이자라면 안 모일 이유를 그렇게 많이 냅니다. 안 모일 이유, 모이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모일 이유를 찾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담으로부터 흐르는 그런 어떤 습관의 기질이 있어요. 죄성이죠. 핑계대는 습관, 핑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죠. 아담아, 아담은 어디 있니? 그때는 숨어요. 숨다가 핑계를 댑니다. 그때는 얼른 나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핑계를 댑니다. 어떤 핑계를 부는지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2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나는 죄 짓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죄를 지었네요. 핑계댑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런 일에 익숙해요. 핑계대는 것, 합리화시키는 것, 그럴 만한 이유를 대는 것. 처녀가 아이를 가져도 이유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통할까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하는 건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예요.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와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뱀이 나를 꼬셨어요. 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결국 하나님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얼마나 미성숙한 신앙입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우선이라고 그래서 당연히 하면 안 됩니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왕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죠. 사울아, 너는 가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하나도 남김없이 싹 죽여라. 아주 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나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게 순종하는데 일부분을 불순종합니다. 일부분 불순종하는 것, 그걸 순종이라고 하지 않죠.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토실토실한 거 다 갖고 와요. 양과 소 토실토실한 거. 그러면서 어떻게 핑계를 댄지 보실까요? 사무엘상 15장 15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 다 진멸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런 양과 소를 남겼습니다. 아주 그럴싸합니다. 아주 간교하죠. 아주 탁월합니다. 그런데 이런 핑계가 하나님께 통했나요? 이런 변명이 하나님께 통했나요? 그럴싸한 이유가 하나님께 통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노라.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핑계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예배를 늦어도 다 핑계가 있지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에 제일 가까운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특징은 교회를 제일 늦게 옵니다. 바로 길도 넓지도 않은 길인데 그 길 건너편에 사시는데 제일 늦게 와. 그분이 오시면 다 온 거, 더 이상 안 오세요. 다 몰고 다니신 분이죠. 늦는 것도 핑계지요. 예배 시간에 조는 것도 핑계입니다. 핑계지요. 헌신하지 못하는 건 다 핑계지요. 왜요? 손주에게는 5만 원짜리 하나 주면서 하나님께는 헌신하지 못하는 것 핑계 아닐까요? 혹여나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하지 않고 핑계대기만 있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더 늦지 않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회개하고 제사받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습관 중에서 버려야 될 건 버려야 되지만, 이런 핑계는 버려야 되지만, 습관은 버려야 되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습관이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습관이 어디서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예수님을 주목하면, 예수님을 살펴보면요, 야, 우리도 이런 습관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거룩한 도전이 와요. 그렇죠?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왜 닮게 돼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닮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닮아요. 부부가 왜 닮습니까? 사랑과 닮는 거고 다 닮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첫째, 예수님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예배를 빼먹지 않고 늘 예배에 참여하셨어요. 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영상을 보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 읽으려고 소심해. 늘 하시던 대로 고향에 가셨어요. 고향에 가셔갖고 예배에 참여한 거예요. 오늘 명절 연휴 기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에 참여한 성도님들 정말 잘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닮아서 우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에 참여하기를 힘내고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특히 초대교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신지 아십니까? 매일 모여요. 매일.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every day, always 항상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말씀으로 보장하고 나가서 영혼구원 사명 감당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는 이렇게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 시간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힘내야 돼요. 수예배도 힘내시고. 그리고요, 우리 예수님처럼 두 번째 가져야 될 습관이 뭐냐? 거룩한 습관, 예배 습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통해서 주신 말씀 보실까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깨어 있으라. 성도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습관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어요. 다윗도 기도의 습관이 있었어요. 다니엘도 기도의 습관이 있었어요.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나가시며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기도하러 가신 기도. 늘 기도하러.
오병이의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도, 병자를 고친 다음에도 늘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의 습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습관. 또 다윗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이게 시편 55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시편 55편은 어떻게 합니까?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쏟아 놓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 기도의 습관. 다니엘을 어떠해요? 다니엘도 이제 기도하면은 자기가 사자밥이 된다는 거 알면서도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계라 40일 특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계라 특세에 다 힘을 내십시오. 거룩한 도전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반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40일 완주하시면 더 좋고, 안 되면 21일이라도, 안 되면 열흘이라도, 안 되면 4일이라도, 안 되면 하루라도 참여하셔서 기도를 통하여 잠든 영혼이 깨어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습관이에요. 늘 감사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요. 항상 감사하는 거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도 감사 축복 기도를 하셨어요. 이렇게 들고서 감사 축복 기도 하셨어요. 얼마 아닌데도. 나사렛을 죽은 나사렛을 살릴 때도 먼저 감사 기도를 하죠. 하나님 기도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열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전도의 사명을 가지셨어요. 전도의 습관을 가지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 사역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병자를 치유하실 때 밤새도록 치료하시고 얼마나 지치십니까? 그래도 가는 거예요. 가서 기도하시고 또 하늘의 힘을 얻고 또 나가 전도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붙들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에스겔 선지자 때는 이 백성들이 늘 폐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전하라. 사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고쳐야 될 습관 고쳐내십시오. 회복해야 될 습관, 거룩한 습관 회복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늦는 것도 고치고, 누가 말할 때마다 혈기부터 부리는 것 고치고, 뭐 해보자라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고치고, 누가 말하면 짜증부터 내는 것도 고치고, 기도 왔으면 기도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것도 고치고,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고치고, 다 고치고. 우리는 어둠의 옷을 벗어번져야 됩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옛날에 그 세상의 그 습관을 다 내어 벗어 던지고 하늘의 습관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본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습관을 가지면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감동하실 거예요. 더 이상 안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의 습관, 멸망을 당할 자의 습관, 어둠의 영에 붙들린 습관 다 벗어던지시고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거룩한 습관, 하나님의 자녀가 지녀야 될 거룩한 습관,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룩한 습관을 다시 일으키고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